사순절 지나면서 계속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결핍된 자들, 부족한 자들, 흠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자꾸 주일마다 복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복을 쫓는 복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 오늘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이 사순절에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고 감당해야 될 모든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지신 이유가 바로 고난의 쓴 잔은 예수님이 마시지만 축복의 단 잔을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우리도 막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물론 금식하고 그런 경건 생활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주신 진짜 이유는 고난과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지고 죽을 테니 너희들은 복받고 살라라는 주의 은혜가 이 팔복에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사순절은 또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가장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없는 중에 하나라도 있는 그것에 더욱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고난과 쓴 잔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 나쁜 사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순절의 출발은, 팔복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고난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고통당하지만 나에게는 행복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요 바로 나를 낫게 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주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면서도 나를 향한 깊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성장하고 나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가 없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 없이 나의 신앙도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의로 채우는 복,
이 말씀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 여러분 앞에서 있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지요. 비극의 시간입니다. 불행의 시간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게 무슨 복받은 모습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hungry, thirsty 이 차원이 아니에요. 굶주려서 죽기 직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사 직전의 starving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배고픔이에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물 한 잔만 있었으면 아니라 이제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이제는 목말라 탈수하여 죽기 직전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앞에 있는 의가 과연 무엇일까?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요.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이 의는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재판관 앞에 갔을 때 너는 유죄, 무죄,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 무죄면 바로 자유의 몸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너는 guilty, 유죄 하면은 경찰관들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감옥으로 데려가는, 이 판가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무죄,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의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의가, 너희들에게 의가 있으면 무죄, 의가 없으면 유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장 아주 쉬운 이 표현이 옷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이 의를 옷에 표현을 합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자유합니다. 무죄예요. 그러나 의의 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유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딱 들어갔더니 밖에서 입고 왔던 옷들은 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같이 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줍니다. 똑같은 모자를 씁니다. 똑같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민간인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군복을 딱 입으니까 바로 군인 아저씨로 바뀌어버린. 무엇으로 그것을 구분합니까? 입혀진 옷으로 구분해버리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학교에 가면 바로 교복을 입혀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개구장이 아이였다가 바로 학생이 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옳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그 전에 이 사람이 죄인이고 망난이었던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라는 옷을 입혀주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일해서 삭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우리에게 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그 옷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만들어주신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보게 돼요.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굶주리고 목마르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굶주리면 이것은 복이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사야 61장에 우리 주님이 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듯이 바로 전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때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보석의 옷을 입혀주시고 단장해 주시고 이쁘다 이쁘다 내 새끼 잘났다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진 이 배우들, 가수들, 탤런트들, 이런 분들 너무 화려하죠. 옷 하나가 몇 천만 원, 시계가 몇억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과도 같은 이런 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멋지고 좋고 비싼 것으로 치장해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옷을 벗어 던지면 거기서 다 거기가 됩니다. 캐나다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의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은 밖에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던 사람도 멋지게 보이는 사람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목욕탕에 다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이 땅에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 가엾은 우리의 몸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오늘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입니다. 누구도 이 옷을 대신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이 옷을 더럽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옷의 이름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예수님을 늘 갈망하고 예수님을 늘 목말라 하는 그 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음식을 먹어서 음료를 마셔서 배부르고 갈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로 체험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오늘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로 체험받을 때 진정한 만족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로 먹고 마시고 체험받게 될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까?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왜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물로 그의 갈증을 채우고 그의 육신의 만족으로 5번이나 되는 그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와 있지만 그 갈증과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지 사실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무시하고 개보듯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남자도 나를 희롱하려고 하는가라고 착각을, 오해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로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의이신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배고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과 고난과 늙음으로 여러분 애달파하시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결핍, 너희들의 공허함, 바로 예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쁨의 근원, 우리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우물에서 기른 물을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알고 날마다 배고파하고 날마다 말씀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워져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정말 나에게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배만 채워진다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갈증만 채워진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처럼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우리 육신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 갈증만 채워지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풍족한 시대도 없었죠. 못 살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 드뭅니다. 물론 가난한 저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굶어서 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굶고 병 때문에 돌아가시고 죽는 사람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먹을 것이 목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서 목말라서 이들은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요, 선진국에 더 이 자살률이 높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부분 생활고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심한 우울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끌고 간다라 그래요. 인간은 누구라도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랑의 결핍을 사람과 물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자살률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없어도 목말라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인간은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 제일 더운 시즌이에요. 교회에도 요즘 이미 되게 덥습니다. 밖에 날씨가 좀 온화한데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요.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 요즘이 제일 더웠어요. 그래서 앞에 화초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시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날 물을 한 컵, 2컵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잎사귀가 파릇파릇 힘을 내서 쫙쫙 펴져 있고 꽃이 막 나오려고 막 그럽니다. 한낱 작은 화분도 이 생명의 물이 부어지면 그 다음날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신묘 막직한 우리 존재로 만드신 우리 인간도 다
죽을 것처럼 보이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눈물 한 방울이 그 영혼에 적셔지기만 하면 그 영혼이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어쩌면 굶주려, 어쩌면 목말라 하고 있는 내 영혼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굶주렸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내 영혼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바꾸고 또 바꿔 5명이나 바꾸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정말 삐뚤어지는 걸까요? 물론 인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만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고, 건강도, 물질도, 애정도, 친구도, 여유로움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결핍의 근원은 하나님 없습니다. 모든 우리 안타까운 인생의 고난의 출발은 예수님 없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기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방사통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언제는 제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아, 이 가슴 통증의 원인은 가슴이 아니고 등 근육에 염증이 있습니다. 아니, 등 근육에 염증인데 왜 앞에 가슴이 아플까요? 이것을 방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그 병의 원인이 어딜까 찾아보면 그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어려움의, 굶주림의, 목마름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곳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핍이, 말씀의 결핍이, 기도의 결핍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겹절 기도를 통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중보하시기, 내 조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40명 전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간구한 이 세겹절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연락하고 더 기도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우선순위에 놓는 사순절이 되고, 이 사순절에 여러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교회를,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 close to thee, 은총의 길을 걷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